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그냥 늘 하던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을 완전히 돌리셔서 적어도 3분 이상 반갑게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표정으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을 돌리시고 격하게 잘 나오셨어요. 주먹질 하셔도 됩니다. 주먹질. 예. 아침부터 주먹질 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하셔도 돼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분간 주일 말씀으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직분 아니면 계급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자요, 하나는 평신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직자는 목회자라고도 하죠. 담임 목사, 전도사, 성직자가 있고, 또 평신도는 일반 성도를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성경을 보면 평신도라는 말, 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훗날 기독교가 점점 역사를 지내면서 세상에, 사회에, 특별히 정부, 기관에서부터 그런 조직, 관리, 계급, 직책 이런 걸 가져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라이코스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이것은 아마추어, 뭔가 할 수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원어에 이디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이 사실 영어에서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쓰면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바울이 쓰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거죠.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불려져야 될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이시군요. 성도네요. 네. 그런데 성도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까요? 사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좀 뛰어나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그 말 자체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로 띄어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따로 띄어놓으신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띄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띄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 또 일반 성도들이 보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로 실수하고, 저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아울러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시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보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교회 나오시면서 다른 분들이 좀 덜 거룩하시거든, 아직 저분은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구나,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역시도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성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2절부터 6절 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심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리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특별히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 되게 하려 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하나가 될래야 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만 그냥 귀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과 같이 하고 밥을 먹고 인정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들도 있었는데 그 갈등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한국에도 보면 다민족 가족들, 그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죠. 우리 가운데는 잘 보이지 않는데 혹시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불편한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옷도 다르게 입어요. 계속 충돌이 있는 겁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 식민사회였어요. 그리고 계급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계급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반 집안 아니신 분 혹시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다 양반 집안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양반분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안 됐나 봐요. 이 갈등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 이 모든 피조물,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디서 이루시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물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합하셨다는 거예요. 채우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꽉 채웠다는 뜻이죠. 충만하게 하셨대요. 이것은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하면 평화, 안정, 안녕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완전하십니까? 뜻이. 특별히 어떤 완전이냐? 그분과 관계 속에서 완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완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십니까? 가족, 자녀, 부부 관계가 완전하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를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관계가 서운하다, 관계가 무너졌다, 얘기하지 않는다, 뭔가 껄끄럽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먼저 화해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을 만드는 학교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완전해져 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제가 앞에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평등하다, 형제의 자매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직분들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역할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물론 말씀을 띄워드리겠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죠. 그럼 12장은 무슨 장일까요?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12장과 13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볼펜이 있으신 분은 꼭 줄을 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강단도 위에 있죠. 근데 이것은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단지 그들 모임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설교했어요. 잘 섬기는 분이 집사님하고 잘 관리하시는 분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세웠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 이 봉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서브라는 것은 밑으로 들어간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도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출석하고 앉아있다 가는 그런 평신도가 아니고 다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능원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형제 자매로 그들이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군인이고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섞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갑니다.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더 오히려 부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는 종이에요. 사회에서는 과부예요. 고아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무시당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종은 종으로 살아야 되고요. 과부는 과부로 살아야 되고요. 고아는 고아로 살아야 돼야 되고요.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형제래요. 자매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계급이 없대요. 한 몸이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충격이었어요. 온 세상이 계급으로 되어 있었고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큼은 달랐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나라의 교회가 돼요. 예전엔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모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교회 건물을 짓고요. 목사님들은 이장으로, 면장으로, 시장으로 채용이 됩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 혜택을 받아요. 차도 주고요. 마차도 주고 우표도 주고. 목사님들이 배가 부르죠. 도저히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니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더 크게 짓습니다. 높이 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옷을 입죠. 무슨 옷을 입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금박 장식을 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홀 들고 금으로 된 체인을 목에 다루고 자기들을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누가 우리를 평신도라고 부르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평신도는 평신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병신도다.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다 성도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닥을 닦는 봉사를 하시는 분이나 주보를 나눠주는 분이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할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귀한 성직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목에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야, 그래도 교회가 크려면 직분이 나눠져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의 그 조직 시스템, 그걸 가져와야 하지 않나? 누군가 행정을 받아들여야지 않는가? 여러분, 행정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정관, 헌법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법은 되게 중요해요. 행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행정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료주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가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누르는, 통치하는 그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김창옥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참 권위는 권한과 위협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했을 때 효과 있는 것이 권위다. 가정의 아버님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권면하고 위로할 때 자녀들이 들으십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을 들어라.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쌓고 능력은 높이되 자세는 낮추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교회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교회를 점점 더 크게 짓고, 특별히 기독교가 유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것이 실용주의라는 것과 만나가지고 교회가 대형화됩니다. 대형 마켓이 있잖아요. 교회가 대형화돼요. 기업이 돼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됐다. 그 기업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케팅 전략,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새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그럼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이다. 건물을 크게 지으면 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세상의 풍류라는 겁니다. 세상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성신도를 깨우자는 책을 쓰시고 그 책에서 현재 한국 교회에 삼허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삼허 현상. 삼허라는 건 뭐냐면 헛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허수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시도 제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당신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허세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력이 확장되면 우리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허상입니다.
담임 목사로 처음 오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또 많은 장로님들이 손을 잡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숫자적 부흥, 규모의 부흥, 권세의 부흥이 아닙니다. 또 재정적으로 편해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느냐?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이, 우리 육체적인 그런 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에,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 문화와 문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고린도 양식 이렇게 하면 건물 가운데 높이 솟은 대리석을 깎아서 배흘림 양식으로 기둥들을 세우는 걸 고린도 양식이라고 해요. 유럽 사람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짓는 높은 건물들을 있는데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가 넘쳐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치유하는 분도 있고요.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사 그런 은사가 없는 막 시장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투는 거예요. 뭘로 다투냐? 내 은사가 높냐, 네 은사가 높냐. 너 방언해? 나 예언하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너희들 은사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세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의 분량대로 할 뿐이에요. 이제 정말 좋은 은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서 13장에 뭘 소개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 뼈 마디가 있는데 관절로 연결됩니다. 그 관절이 붙잡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성장,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목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와서 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고, 딱 봐도 인품도 좋아 보이시고, 야, 저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아, 저분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받으셨는데 어떤 여자분이 아마도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리 교회 때문에 악몽을 꾸고 한 1년 동안 시달렸답니다. 이분이 능원 침례교회 교인들을 해코지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담임 목사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찾아오셨어요. 만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분이 보니까 어렸을 때 4살 때 양 부모님을 잃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손에 컸겠죠. 그래서 온갖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 좀 위로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고아라고 차별을 받고 또 어렸을 때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들한테 안 좋은 제안을 받아요. 거의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들한테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1년 전 그날에도 날은 춥고 너무 힘들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나 봐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앞에서 밤중에 찾아오니까 아마 문전박대를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밤이니까 낮에 오세요라든지 교회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세요? 왜? 하고 이렇게 쫓아낸 것 같아요. 이분이 거기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마도 그날 밤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자살은 성공하지 않고 병원에 실려가서 회복은 되었지만 그 이후로 1년 동안 잘 때마다 꿈속에서 안 좋은 꿈들이 꺼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 바뀐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원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앞에 권위를 세우고 신자랍시고 거룩한 척 그들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상처 주신 분은 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저기 지나가시는 분이 보니까 외모도 좋고 인격도 좋아 보이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누군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김장 신고식을 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했지만 김장하고 그 김장한 김치를 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지난주 감사절 과일들을 또 싸서 또 찾아갔어요. 아름다운 목장의 이규희 성도님, 서경남, 김기래 성도님, 청기섭 성도님, 이순옥 성도님, 이우담 성도님, 김창진 성도님, 심영희 성도님. 근데 권사님 말씀이 이분들이 다가 아니래요. 더 많이 있으시대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희 집에 인터넷 안 돼요. 핸드폰 유튜브를 보시면 어떨까요? 저 핸드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일에 다시 나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할 일이고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각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우리 목장 리더분들과 같이 가야겠다.
그리고 시간 될 때 찾아가고 문자 드리고 커피 한 잔 사다 드리고 말동무 되어 드리고 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에게 계속 도전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가 살아남아. 이런 프로그램들 새로운 거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